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한 번 더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잠시 무너지고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의 편지를 기록한 편지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빌립보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도 바울이 거짓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잘못 전한다고, 거짓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되게 만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록 연대는 아주 대략 주후 61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방문한 곳이 바로 그때가 빌립보서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가보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돌아왔어요. 아, 이만하면 정말 된 것 같아. 이만하면 정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말씀을 정말 잘 뜨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점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성도들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세웠던 교회예요. 자기가 세워서 말씀을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추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추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오자 빌립보 교회는 점점 그들의 믿음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1월 첫째 주에 들었던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7월 24일 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동일한가요? 믿음이 동일해요?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온도가 지금 느껴지나요? 동일한가요? 끝이 없나요? 누가 뭐래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점점 우리의 믿음은 왕성해져 가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랑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고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며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 원인을 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고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았어요.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교회가 날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떠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했어요. 뜻을 합하지도 못했고요, 한 마음이 되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의 반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친구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학생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함이 시작했어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감옥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심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실과 삶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들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미암아 그들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수련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수련회가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은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은 있는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련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눈과 귀만 즐거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번 수련회를 떠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그게 왜 힘들었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차고 넘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학생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울고 싶었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음이 있냐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매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고 우리 학생 임원들 나와서 광고하는 거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작년보다 너무 잘해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수련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만 보내고 싶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수련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하는 수련의 조언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인지 알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친구 깨우세요. 자고 있는 친구들 깨우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장난치고 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한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나만 기뻐하는 예배, 내 옆에 있는 친구만 기뻐하는 예배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소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실천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은 있는지, 예수의 마음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흔적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도 물론 이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의 흔적들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찢어지고 찢어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각되어져서 먼지 되어지고 바람 되어져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워십 친구들 얼른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명 친구들, 네,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코람데오 4명 친구들, 네, 나와주세요. 네, 한 명만 제 옆으로 와주세요. 한 명만. 제가 짝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한 명만 올라오실래요? 네, 올라와 주세요. 저랑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네, 이쪽으로도 와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도 기쁘게 율동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2,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흔적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